자녀가 선교원이 있다든가 태영아부 라든가 미션 스쿨 정도라고 하면 대안학교도 포함되겠네요. 굉장히 주의하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도움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 그다음에 대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가문 복음화라고 하는 좀 특이한 어떤 분야의 전도 전문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문에 헌신하고 가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좀 욕도 내가 좀 먹고 불이익도 당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 다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문이 워낙 우상에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예수 만날 마음이 없다 할 때는 모든 계획을 후대와 자녀에게 맞추시면 됩니다. 또 그들이 바뀐다 해도 후대와 자녀를 복음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문 복음화의 우선입니다. 우린 보통 가문 복음하면 내 아버지, 내 형, 내 삼촌, 내 할아버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자녀를 복음화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가문 복음화가 없습니다. 설령 아브라함같이 내 윗대가 다 실패했어도 내 자녀 양육 잘해서 세계 복음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음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후대를 마음에 두려고 하냐?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이에요, 눈. 볼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아유, 내 자녀가 말을 잘하고 손가락이 길고 연주를 잘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겠는가? 여러분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나는 이미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자녀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삼손의 부모는 이미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응답받게 도와줍니다. 모세의 부모 이미 그거 봤어요. 그거 못 본 부모가 누군지 압니까? 야곱. 자기 아들이 해와 달과 11별 이거 했더니 그냥 막 마음에 두고 새까맣게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보고 빼버리면 그냥 공부 잘했다, 얘가 몸찬양 잘한다, 착하다, 좋다 이런 거 밖에는 부모가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리 좋은 밥을 부모님한테 얻어먹고 부모님이 좋은 옷을 해 입혀줘도 미안하지만 지금 안타까운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넣어줘야 돼요. 이미 다니엘 부모님은 다니엘에게 넣어줬어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내 자녀가 끌려가는데 넣어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 너 그걸 마음에 두고 있어. 아마 어쩌면 네가 그거 해야 돼라는 걸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과 그냥 너 끌려가는구나, 잘 가, 잘 살아야 돼 하는 부모님이 어떻게 갖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은 그 자녀 마지막 가는 날까지 중요한 얘기, 중요한 메시지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한나 알았어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젖대기 전, 그 성전 보내기 전날까지요, 애를 전먹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역자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봐야 돼요. 부모가 이걸 안 보여줬다. 뭔 얘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니는 똑똑하니까 판사해라 이 말만 할 겁니까? 그럼 나중에 홍수 같은 재앙 올 때 어떻게 막을 겁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태영아라든지 아니면 뱃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선교원, 미션 스쿨 이 정도에서는 제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저에게는 형이 2분 계십니다. 다 계시죠? 근데 형들은 아버지 목회하고는 그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크면서 그게 느꼈어요. 당연하죠. 누가 그걸 관심 갖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기억이 있어요. 아팠을 때.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하고 난 다시 죽기 싫으면 목사야 된다. 이 말 해줬어요.
아버지가 저를 잉태했을 때부터 기도했다네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저는 늘 그런 말을 듣고 큰 겁니다. 저 군대에서 별명이 목사였어요. 목사하면 제가 갑니다. 이해하고. 그냥 그러게 제 인생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목사였어요.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 반장, 신앙 반장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항상 그랬어요. 그게 나는 목사하고 나는 그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 갖다 보니까 아버지 목회하는 게 남일같이 안 보였어요. 진짜 생각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20몇 년간의 그 전도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유심히 봤어요. 나름대로는 최선 다했어요.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조그맣을 때 아버지가 여는 판사제를 했다면 제가 지금 아마 이렇게 됐을까? 목사가 된들 그냥 가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엄마하고 아빠에게는 준단 말이에요. 그 눈을, 내 자녀에 대한 눈을.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알고 있고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모가 관심이 없어요. 딴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했을 때 가문 복음화를 놓고 이제는 내 자녀 언약으로 세워서 믿음의 명문대가 되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문 복음화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은 마음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녀의 인생 설계. 거기서 자녀의 인생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 자녀 결혼하는 것까지 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 이루고 부모 떠날 때까지는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어쩌면 내 자녀 결혼하는 것까지도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쓰겠다. 그 하나님의 인생 설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그 내용을 디모델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서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의 영적 상태예요. 부모가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진다. 그게 별로 안 중요해. 하나님, 목사님 자꾸 우리한테 왜 그럽니까? 우리 공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좀 좋은 명문대학 갔는데. 부모의 영적 상태가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후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부모는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어떤 영적 상태가 자녀를 가나안 땅 가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 성경 나오죠. 하지만 성경은 사무엘부터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여자의 한 맺힌 눈물의 기도부터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온 열매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냥 사무엘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한나 얘기했을까요? 한나의 영적 상태가 결국 사무엘 만들고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하는 응답을 다윗 이전에 한나 때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되어줘야 돼요.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참 안타깝죠. 그 요셉의 말을 부모가 이건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요셉이 얘기했는데 그걸 잊습니까? 우리가 잊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준 언약을 잊습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님이 일찍 떠나게 한 거예요. 거기 있다간 요셉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팔려서 노예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볼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팔려나가게 한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을,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발견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한다는데 그걸 그냥 잊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야곱은요 진짜 인물이에요. 인물. 진짜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구원받은 게 참 감사한데
그렇게 돈은 좋아하는데 돈 버는데 눈이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 막 투자 규제. 근데 하나님 언약엔 아무 감각이 없어. 요셉의 그 언약을 형들은 화딱지를 내. 이런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가문 내 동생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막 감사하다고 할까는데 막 화딱지를 내. 요셉에게는 언약을 기뻐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뜻밖의 바로왕이었어요. 그 이방인은 그걸 갖고 기뻐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언약의 부모도 그게 느낌이 없고 형들은 그것 때문에 동생 밉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천만다행히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인도받은 것이지 진짜 요셉은요 불쌍한 인생 살았어요. 불쌍한 인생. 그 혼자 어린 나이에. 그래서 부모님의 영적 상태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중요한 부모님의 영적 상태. 이 교회가 뭐 맘스쿨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 잉태할 때 부모님의 영적 상태.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복음을 넣어주고. 솔직히 말하면 목사는 그 잘 안 보여요. 물론 우리 비전팀 교사분들에게 제가 그런 지시했습니다. 부모님이 못 볼 거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 근데 이건 많은 아이를 봐야 돼요. 교만이 아니고 저는 애들 딱 만나보면 대충 압니다. 왜냐?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물론 저보다 학교 교사들은 많이 봤겠죠.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봤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 아이가 지금 약간 좀 어렵겠다. 여지없어요. 예, 괜찮겠다. 그게 저는 세계복음화와 이 교회, 이 예전교회 1호가 김유한 지사님입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걸 봐왔어요. 하니까 저는 대충 느낌이 와요. 저 아이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고 저 아이의 부모는 이런 재능이 있고 저 아이는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또 안 좋은 게 있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럼 쟤는 나중에 걔를 불러서 그대로 지지나가겠죠. 목사도 보여요. 목사도 이게 중고등부쯤 가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속여요. 잘 속여. 그런 척하니까 안 보이는데 유치부, 유초등부는 보여요. 잘 보여요. 어저께 엄마 아빠 왜 싸웠어? 아빠 싸웠어요. 그래. 제가 다 합니다. 근데 목사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엄마가 약간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한이 있다? 그럼 너무나 잘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엄마가 그게 없어. 늘 돈만 좋아해. 늘 세상만 좋아해. 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인생 인조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거는 안 보입니다. 자녀 입에서 나와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부모가 영적 상태가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어떤 것보다도 오직의 하나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왜 똑같이 합니까? 반복, 강조. 오직이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 부모의 마음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성전 짓고 응답받는 자녀가 될 것이냐? 가나안 칠족 속에 노예가 되고 잡혀가고 포로되고 전쟁 나고 무너질 것이냐? 부모의 영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했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다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번 아니면 어제 저녁에 주로 무슨 생각하고 어제 남편하고 시골 갔다 오면서 무슨 말 많이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처남는 것만 해도 혹시 돈 얘기 아닙니까? 자녀 좋은 대학 가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네는 집 샀다는데 우리 빨리 집 사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계 복음하고 가나안 땅에서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 영혼육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녀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웃에게 뭐 이마에 뭐 손목에 매어 자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문설주임방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넣어주고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넣어주고 요런 영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얼굴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진짜 멋있게 응답받게 하겠습니까? 전 저희 아이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우리 집안은 예전 교회를 섬기며 교육하는 집안이야. 너희는 그거 하는 인생이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목사님 자녀들 뭐 목사 안 만듭니까? 제가 봤을 때 목사감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 물론 그냥 목사는 있는데 담임 목사할 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답 안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압니다. 하지만 너희 그거 해야 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인생을 얘기해 줍니다. 준이야, 이번에 비전 2025라는 게 있어. 아크 프로젝트가 있어. 이건 아빠가 받은 소명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이거 원하시네. 아빠한테 이런 어렸을 적에 이런 진짜 힘과 은혜도 줬고, 아빠 살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도와서 이런 것도 응답받게 했고, 아빠 이렇게 해외도 갔다 오고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엄마 만나서 너가 태어나게 되었어.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이런 거 하는 단체 있는 가문이야. 전 지금 넣어줍니다. 막 광고 열심히 하고 떡떡하고 좋은 데 가고 막 나중에 용돈 좀 많이 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 아이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교육하고 내가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를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내 자녀를 진짜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진짜 가나안 땅 가서 노예되지 않고 팔려가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로 이해하고 그분 알리고 전도하는 것에 일신점심지속이 되어지면 그 자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발견할 것. 잘 보십시오. 자녀가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란 것이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입니까? 아이고 손가락 끼네, 피아노 잘 치네, 이런 거 말고 내 자녀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80%의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실패하고 안 될 거, 막 게으르고 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약 한 17, 8%의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착실하고. 성공하고 안 하고는 여기 어디에 중심 두냐입니다. 성공 못한 사람은 주로 80%의 중심을 두고, 그래도 성공한 사람은 이 20%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1%, 2%의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영적인 거죠. 저는 압니다. 저희 어머니 알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알아요. 저의 그 1, 2% 되는 장점. 사실 제가 그거 1, 2%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80%가 아니고 90%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 끝나고 갔더니 양심의 가책도 없네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제 아내 알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에게 있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있는데, 전 그거를 극대화하는 거 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장 목사에게는 그게 있네 하고. 그 엄마 아빠한테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이. 그건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장점 같기도 하고 어떤 막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입니다. 행복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데 행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표현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썼는데, 어쨌든 부모님, 엄마 아빠는, 특히 엄마, 같이 젖도 먹이고 잠자는 엄마는 애 얼굴에서 하나님의 달란트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달란트가. 두 번째입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 그리고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겠다,
한나는 이미 가졌습니다. 다니엘 부모님 이미 가졌어요. 오늘 디모데 부모님은 이미 가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냥 처음 본 사람이 피 흡적적 흘리고 온 바울이 지명수배자 바울과 함께 여러분 자녀 그냥 따라가봐 하겠습니까? 학교 안 갑니까? 애 공부 안 할 거예요? 가다 잡히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이미 디모데 부모님은 역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에게는 깨끗한 믿음, 역시 그 믿음, 그 엄마 역시 본 거예요. 보고 자녀를 그 가게 한 겁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마음과 뜻과 힘이 안 되면 보내겠습니까? 아이고 야, 너 공부해야지, 취직 잘해야 돼, 사람이 집부터 사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하나님의 달란트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 너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거 받아야 돼, 이런 거 잘해줘야 돼. 이거는 가문이기도 하고 어떤 가문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의 어떤 걸 타고 오는 것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어떤 시대의 위기를 통해서 오는 것. 하여튼 제가 막 표현이 못해서 썼습니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 한 20년 지났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최연홍, 김미진이 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도 막 같이 막 만나서 저녁에 짜장면 집에서 먹고,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이제 둘 같이 사니까 집에 바래다 주는데, 어느 술 취한 아저씨가 이제 희롱을 하는 거죠. 여자 둘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쌍스러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 김미진하고 최연홍 무서워서 어머머머 하니까 막 더 좋아서 그 인간이. 그래서 들어가 해놓고 저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분의 인생을 내가 마감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그러길래 몰래 가서 벽돌을 딱 잡고 딱 뒤내고 웃으면서 갔죠. 하고 확 쳤을까요? 치려고 했어요. 경찰 없죠. 20년 지났습니다. 이제 공소시효였으니까. 누가 뒤에 딱 붙잡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족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소리 난리가 나서 그날 막 경찰차가 몇 대가 왔어요. 저 잡는다고. 전 도망 다니고.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자,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이 돌 갖고 사람 치는 거 생각나더라고요. 늘 그 얘기하거든요. 내가 기호나 어렸을 적에 돌로 사람 쳤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준이 두 손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준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돌로 치는 건 아니야. 절대 화나도 사람 돌로 때리면 안 돼. 알겠지? 저 순간 몰랐어요.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거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고 어떤 가문의 내력 같은 게 흘러가거든요. 어떤 부모님의 약간 우울한 성향, 침울한 성향이 나가거든요. 어떤 부모님 때부터 막 가정을 막 파탄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꾸 도박하는 성향, 술 먹는 성향, 아내 구타하는 성향, 또 어떤 안 좋은 거 흘러가거든요. 요게 부모에겐 보여져요. 요게 이런 게 있구나 했을 때 그거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계획,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자녀의 인생을 설계해 주셔야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너 좋은 데 보내줄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저에게 아버지가 너는 목사할 거야, 목사할 거야. 저는 교회 일하면서도 늘 그거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저를 붙잡아주는 데 도움되어주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나는 무조건 목사한다, 이게 딱 들어갔었어요. 제가 한번 선을 봤는데 굉장히, 자꾸 이런 말 하니까 혼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홈쇼핑하는 아가씨더라고요. 진짜 예뻤어요. 늘 사모님만 보다가 보니까 진짜 예뻤어요. 너무 예뻤는데 마음에 나 이 아가씨랑 결혼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딱 한 가지 원하더라고요. 전사님, 목사만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고 후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자꾸 사모님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 압니까? 어떤 것과도 그건 난 바꿀 수 없는 거였어요. 내가 목사한다는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나한테. 나는 그러면 나는 어떤 것과도 난 바꿀 수 없다. 멋있더라고요, 내 스스로. 그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뭔가 넣어준다는 거.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교회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막 여러 가지 이 교회가 많은 거 해나갈 겁니다. 그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분야만큼은 내가 응답받고 내 자녀가 응답받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여러분 가문과 자녀에게 굉장히 도움되고 힘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인생 설계입니다. 디모데가 다문화 선교를 할 수 있게 바울이 보내줍니다. 바울이 다문화 선교한 사람인데 그와 함께 가게 되어져요. 왜 그랬냐? 디모데는 1절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미 여기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마음에 딱 담겨져야 돼요. 믿는 유대 여자, 헬라인. 그 어머니 굉장히 믿음이 좋거든요. 어머니 유닉,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있는. 그럼 그 어머니는 왜 헬라인을 만나서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좋은 헬라인일 수도 있고 헬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저 사람 만나야 되겠다 한 것일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하다 보니까 남자가 없는데 저 헬라인 좋다 그런 엄마는 아니었어요. 하고 보니까 이 아이는 다문화 사역할 수 있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이 볼 수 있어야 돼. 전 우리 자녀를 얘기합니다. 너는 나중에 호주와 한국을 오가면서 아크 프로젝트 할 거니까 지금부터 영어 잘 준비해. 하나님이 너희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그런 걸 합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줬구나. 이렇게 됐구나. 내 자녀에게 이렇게 특혜가 있구나.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럼 너는 이거 해야.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한 것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교회가 어려울 때 가서. 그거 왜 가능한지 압니까?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 아이의 장점이 있는데 뭐냐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좋아해. 그 부모님들 그 교회에서 여러 어른들이 내 자녀 칭찬한다? 자녀 그거 굉장히 좋은 자녀예요.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칭찬받게. 자, 그 응답이 어떻게 갔죠? 빌립보서 3장 2장인가요? 갔더니 빌립보 교회가 싸움 났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보냅니다. 너희의 사정을 이같이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음이니라. 디모데 얘기했어요. 역시 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성향이. 이걸 누가 알았냐? 바울도 봤지만 엄마 아빠가 본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 아이 인생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달란트를 보고 있고 그 모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데 그 아이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미 부모는 그런 게 보여줘야 돼. 부모의 눈에. 아이고 내 아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나중에 좋은 데 가겠다, 말 잘하네, 변호사 하자, 이래 가지고는 이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전도를 잇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를 이어가요. 적어도 바울과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바울 도울 수는 있어요. 목 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잇는다는 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신중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었냐?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 아이에게 깨끗한 믿음이 있어. 거짓이 없는. 외조모 로이스에게, 어머니 윤희에게 이 가문의 내력이 그래요. 가문의.
요런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가 될 귀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봤죠? 이 아이의 가문의 영적 내력도 보고, 이 아이가 갖춘 라이센스 같은 것도 보고, 이 아이의 성향 같은 것도 보고, 부모는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는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이런 좋은 성향입니다. 내 아이에게는 이런 시민권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했을 때 이 부모는 바울 보자마자 여기다라고 한 겁니다. 이분과 함께 내 자녀가 가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해야 되겠다. 마음 담은 것이요. 적어도 부모님들에게 그런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떼고 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계획, 때론 연약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그 얘기 한번 좀만 더 해볼까요? 연약한 부분. 다윗이 연약한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이성적인 겁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물론 사람이 이성이 좋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는 하잖아요. 그건 좀 심각한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생을 아들까지 죽으면서 고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인생이 실패했는데 솔로몬을 낳았거든요. 전 느꼈다고 생각해요. 내 솔로몬 아들이 참 좋은 아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얘도 이성이 좀 약하구나. 그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진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부분을 다윗이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장가 1000명 갔어요. 늘 얘기하지만 한 분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요, 힘들어 죽겠어요. 1000명을 어쩌자고. 그거는 여자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에 그쪽에 굉장히 잡힌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다윗도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였다고 봐요. 근데 다윗이 연약한 부분을 못 도와준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성인 되어지고 막 왕 되어지고 막 주위에 막 궁녀들도 막 이쁘죠, 화려하죠. 외국 왕들이 막 자기 딸 막 취하라고 하죠. 그 1000명 가고 거기서 우상 들으면서 르호보암 때 나라는 두동강이 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 부분을 치유 안 해줍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설계해줘야 돼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어떤 가족 배경, 그 아이의 어떤 성향, 그 아이가 가진 믿음의 중심 봐서 다문화 선교하고 교회 살리게 하고, 바울을 이어서 바울이 감옥 가면 디모데가 사역할 만큼 얼마나 디모데가 인생을 멋있고 얼마나 응답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이걸 누가 봤다고요? 디모데의 부모님, 디모데의 가문이 보고 도와줬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가문 복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보여줄 거,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해주면서 복음 중심의 삶. 디모데 부모님 뭘 말할 거 있습니까? 굉장히 복음 중심의 삶. 전도자 바울과 함께 보냈다. 전도 중심의 삶.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교회 중심의 삶. 요런 성향의 부모님 속에서 요런 자녀가 요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받고 나오고 세계 복음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문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의 명문대가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되세요. 그럼 보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달란트, 하나님의 계획, 때로는 연약한 거,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녀 인생 설계해 주세요.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게. 결론입니다.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자 누구냐? 첫째, 영적 사실을 아는 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영적 대물림이 뭔지 아는 자,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내용 있는 자.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한번 예수 영접하고 끝나는 건 문제 안 되지만 내 가문이 복음화되고 변화되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치유의 내용 있는 자. 1번을 다시 말하면 불신자 영상태 6개가 보여진 거고, 2번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보여진 자. 이게 마음에 담겨진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각인되어진 자. 거기서 딴 말하지 않는 자, 딴 거 주장하지 않는 자,
딴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자, 예수가 좋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 말하는 자. 여러분, 자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태어난 자녀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느 순간 가면 우리 전도팀에게는 예수님 공생애 때와 같이 막 병자가 치유된 역사 나타날 겁니다. 우리 은혜학교 통해서 어느 순간 되면은 막 어마어마한 전도문 역사 우리 전도팀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어느 순간 되면 여기 산업인들 계시죠? 아마 어마어마한 문과 응답을 한 역사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속에서 왕 앞에 서는 아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에 두고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인생 설계하고 여러분 통하여 가문이 새로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믿음의 명문대가 되시는 이번 설 4강이 나왔죠. 꼭 마음에 두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되고 하나님 증거하는 것이 일평생 감사가 되어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